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5월 2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 전에 예배하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길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부르신 후에 최범준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날로서 새벽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놀라운 권능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너지는 경제 속에 주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제적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선택이나 다른 방법들을 생각했던 죄인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님이 허락하시고 보살핌의 긍휼을 입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안보,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정치권의 영역에 있는 모든 분야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나라의 위정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사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나라를 구원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에는 상쾌한 시력을, 폐에는 맑은 공기만을, 간에는 모든 것을 맑게 하는 샘물처럼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우리 모든 교역자님들과 직원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긍휼과 보살핌으로 지켜주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게 서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1에서 7, 16에서 27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에서 7절, 16에서 2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92쪽이 되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이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그때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목동 보잘것없는 촌의 아이였지만 하나님이 그 촌 아이를 지극한 복, 그것도 영원한 복을 하나님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 앞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사랑하는 한 가정과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이 시편 21편 이 말씀이 함께하여 주어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영원하고 지극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주신 행복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와 또 오늘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과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아들 우리 범준이가 우리 최범준 형제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은혜가 되죠. 10년 전 제 아들이 참 아름다운 학생이었는데 우리 오늘 무엇보다 기쁜 것은 결혼을 하고 이렇게 멋진 벌써 가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를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가정은 지금 3대째 이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우리 허성복 권사님이 30이 안 됐죠. 20몇 세 북한에서 혼자 내려오셔서 우리 지금은 이제 구순의 나이를 바라보십니다마는 혼자 내려오셔서 아들 하나, 우리 최 집사님 아들 하나 안고 내려오셔서 어려운 바느질, 우리 권사님 여러분의 생애가 다 그렇지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혼자 그 아들 키우시고 또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을 또 며느리로 맞으셨어요.
또 이렇게 또 귀한 자녀들을 낳고, 또 허권사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손자가 기도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죠? 예, 예. 다음 세대는 이렇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 전에 반드시 앞선 세대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앞선 세대, 여러분과 저를 먼저 세워놓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앞선 세대가 있기 때문에 저런 멋진 청년, 저런 멋진 미래의 젊은이들이 이 재단 안에서 여러분의 가슴, 기도 가운데서 귀하게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잘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7대 중림을 놓고 꼭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늘 다른 성경을 읽었죠. 남조 유다의 왕들 중에서, 북조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북조 이스라엘은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여로보암, 아합, 보터스에서 쭉 거기는 한 사람도 사람 같은 사람을 찾아낼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중에도 가장 악한 왕은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워놨고 예배를 하게 했던 여로보암 초대왕이죠. 그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 이 왕들은 영원히 역사가 기억하고 있는 악한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남조 유다는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그랬었으니까 남조 유다는 그래도 가물에 콩나듯이 드문드문 괜찮은 왕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지난번 2번이나 왕조표를 한번 보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북이스라엘의 죄가 흘러들어와서 남조 유다를 어렵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악한 왕이 있습니다. 정말 이 악한 왕, 20살의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온 나라를 고통과 죽음의 저주 속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 몰아넣는 왕, 여러분 이 왕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성경은 어제 말씀을 올린 대로 두 가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가장 악한 왕들의 이야기를 길게 해서 그 악의 전말을 공개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을 살아갔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 이런 왕들의 이야기는 3군데 4군데 3장 4장, 이사야서까지라도 4장에 걸쳐서 얘기를 할 정도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기록하게 된 동기는 악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의로웠을 때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성경은 자세함을 우리에게 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잘 믿는 것이 아니면 잘 안 믿는 거예요. 기억되는 것이 아니면 기억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여러분 어제 읽으셨던 열왕기하 16장 한 장 전체가 이 악한 남조 유다에서 가장 악한 이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놀라운 것은 오늘 시간상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상당한 시간 이후에 역대기를 보실 텐데, 그 역대하 읽으신 28장 한 장 전체가 악한 아하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열왕기하 16장은 요만큼 간단하게 기록했어요. 한 장이라도, 어제 읽으신 한 장이라도 간단하게 기록했는데, 여러분 역대하 28장은 어마어마하게 그의 인생의 삶에 대한 걸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읽으신 16장, 열왕기하 16장 가지고는 아하스라고 하는 이 인간을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28장 전장을 봐야 다 아는데, 그 전장 중에서 앞뒤 부분만 우리 집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게 되죠.
물론 여러분과의 삶으로서는 뭐 전혀 떨어져 있는 삶,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버리시면,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어떻게 악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라서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악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랬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랬지? 아니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변절되었을 때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경성함과 또 경계, 교훈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열왕기 하까지 내려와서 한 사람 아하스의 악하고 무서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지구상에는 이런 악한 왕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진핑. 여러분, 이 시진핑은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이 나라 전체뿐 아니라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이 악한 것은, 김정은은 여러분 그 악의 악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백성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지금도 역사상에는 아하스 같은 악한 왕이 아나무인이에요. 뭐 정말 무서운 악을 행하고 있지만 권력의 힘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모든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모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고 이런 일들을 거침없이 해가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하는 이런 위험한 여러분 지금 정치 노선을 가지고 외교 정책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려가 기도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좀 악정의 대명사 아하스의 일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훈이 되기 위해서 열왕기하 16장, 역대하 28장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역대하 28장 1절에서 7절 오늘 먼저 읽으신 말씀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 왕 중에는 아무도 하지 않았던 자기 아들을 자기가 몰록을 섬김으로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제에 이어서 열왕기하 16장에도 나왔지만 오늘에도 여러분 이 얘기가 다시 한번 기록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우상을 섬긴 죄, 그렇다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드디어 아람의 왕 르신과, 그리고 여러분 북이스라엘 동족이에요. 북이스라엘 베가가 힘을 합해서 여러분 이 남조 유다를 쳐들어왔어서 어제 읽으신 16장에는 이 얘기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내용에 보면, 어제는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왕에게 가서 여러분 그 뇌물을 갖다 주고 온 걸 다 바쳐서 빌어서 아수르 왕의 도움을 갖고 위기를 모면했다, 이렇게 됐지만 그것은 그 다음의 얘기예요. 오늘은 그 전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범죄를 하고 가장 악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늘 강한 나라를 가지고 그 나라를 짓밟게 만드는 거예요.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가 내려와서 아람 군대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다메섹으로 갔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죠.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갔다. 포로로 끌고 갔다. 또 북이스라엘 동족이 내려와서 하루에 남조 유다의 병사들, 젊은이들을 12만 명을 죽였다. 오늘 이것이 기록. 어제 읽은 열왕기하에는 이게 없어요. 오늘은 그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보물을 갖다 놓고 살살 빌어서 아수르 왕을 끌어들이는 그 전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젊은이가 120명이 죽은 것도 아니고 1200명이 죽은 것도 아니고 12000명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남조 유다의 젊은이가 12만 명을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도 동족으로부터.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17절과 18절에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이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에돔과 블레셋까지 들고 일어나서, 에돔과 블레셋까지 일어나서 유다를 치고 들어왔어요. 다시 말씀을 올리면,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왕 하나가, 지도자 하나가 바로 서지 않을 때 사방이 적이라는 얘기예요. 사방이 적이에요. 사방이 적이에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가 좌우로 아래 위로 다 봐도 전부가 여러분 어렵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창조론, 즉 이번에도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거기에 동성애자들이 들어가서 그 엄청난 짓을 했는데도 성소수자를 옹호하기 거지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소수자, 이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야단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잘못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그래서 퀴어 축제도 올해는 5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줄 알았더니 어제 목사 수식에 가면서 물어봤더니 연기돼서 한대요. 여러분, 이 백중대낮에 벌거벗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그 악한 하나님의 짓을 행하는 이 서울, 이걸 내주는 이 서울시장이 정신없는 인간이고, 여러분, 이 나라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이 성소수자라는 이름, 문화라는 이름, 그게 무슨 문화고 그게 무슨 성소수자의 인권입니까? 그런데 교회마저도, 주의 종들마저도, 신학대학에서도 동성애 여러분 찬성론자가 생기고 있어요. 신학대학에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잘못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악한 일을 하면 사방이 원수예요. 사방이 적이에요. 여러분, 러시만 오는 게 아니에요. 베가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에돔과 블레셋 사방이 적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유를 딱 한마디라고 해요.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9절 이유가 딱 한마디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리더가 믿지 않으면,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으십니다. 19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면 여호와께 그를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혼자만 낮추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이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왕 하나 때문에 온 백성들이 고통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딱 이유는 이 하나를 말하면, 아하스가, 지도자가, 왕이,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범죄한 것 때문에 그 모든 걸 낮추시니 경제도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국방력도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군대입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도 백성들은 당장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이 돈이 어떻게 앞으로 감당해야 될 돈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3차 여러분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한 달에 여러분 한 번 100만 원, 한 몇십만 원 받을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하나가 그 정도라면 앞으로 안 받아도 될 사람들, 안 받아도 될 사람들까지 이것을 받아갔을 때에 이 재난기금이 여러분 앞으로 국민적인 이 부분에서 이 모두를 준다는 것은 포퓰리즘이에요. 선별해서 자료가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딱 이름 석자만 치면 여러분의 생활 수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더 여러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선별해서 꼭
받아야 될 사람들, 어려운 기업가, 어려운 사업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60%든 70%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살려야 돼? 왜 여러분 모두에게 이것을 주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르헨티나나 그리스나 북유럽의 여러분 그들의 무너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끝없이 퍼주는데 그러면 곳간이라도 채워져 있으면 괜찮습니다. 자원도 없고 무역은 지금 수지가 떨어지고 있고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는데 어디서 그 돈이 나옵니까? 국채는 종이만 찍어내는 겁니까? 국민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아들 범준이, 이 아이들이 지고 가야 될 짐은 상상할 수, 그런데 저들이 지고 갈 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당장 이제 여러분 이사분기 이후에 이 나라의 재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 어마어마한 한 사람당 1,000만 원이 넘는 이 국가 부채를 누가, 중국의 시진핑이가 갚아주겠습니까? 김정은이가 미사일 쏠 돈을 가지고 그 돈 갖고 여러분 우리 곳간을 채워주겠습니까? 전 국민에게 다 준다.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을 넘어서 공동생산, 공동분배라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이 있지 않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스왕 하나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크게 범죄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나라를 낮춰버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27절에 두 번째 읽으신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 드글랏벨레셀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열강들의 큰 나라에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당하게 내가 한다, 자주를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문화를 얘기하고 대단한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서 눈을 감아버리면 북한에서 뭘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현 정부가 미국이 좋아서 저런 게 아니에요. 아주 미국에 대해서 아주 나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주위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미국의 정보 자산이 빠져나가면, 미국이 여러분 정찰기를 띄우지 않으면 북한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뭘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까막눈이에요. 눈 감고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쟁 억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빠져나가게 되면 벌써 이 나라는 김정일 때부터 이 나라는 벌써 여러분 존재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 많은 도발, 그 많은 어려움 속에도 우리가 미국이 든든하게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에 집중할 수 있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아무리 우리나라의 재정을 갖고 아무리 국방 예산을 3배, 4배를 늘려도 미국이 지금 지켜주고 있는 이 안보 라인을 우리 대신할 수 있는 경제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미국은 우리 안보를 지켜주고 전쟁을 억제해주고 우리는 오직 경제만 집중해서 이만큼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을 바라보는 나라가 된 것이에요. 이제는 필요 없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변한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죠. 끝없이 1000년이 넘게 이 땅을 밟고 수많은 고통을 주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저 여러분 중공, 여러분 그 당청나라, 여러분 이 나라에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친북의 정책,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공산사회주의를 가까이 하고 있는 이 나라의 정책들은 국민들이 어떻게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도 가는 길은 뻔한 거예요. 그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배는 여러분,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보따리를 사들고 북쪽으로 올라가요. 아수르 왕에게 올라갑니다. 어제 보셨지만 오늘도 나와 있죠. 모든 성전에 있는 은금과 그리고 모든 것들 다 가지고 북쪽으로 달려가서 북방의 아수르 나라에서 살려달라고 지금 구했어요. 근데 어제는 살려줘서 그들을 물리쳐줬다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 성경은 더 활짝 배추처럼 열어놨어요. 한번 보실까요? 살려준 것이 아니에요. 23절을 보면 오히려 여러분 살려달라고 보물을 다 줬는데 21절을 보세요. 21절을 보면 아수르 왕에게 다 퍼다 주었지만 유익이 있다고요? 우선은 전쟁을 막아준 것 같지만 끝내는 그 남조 유다 전체가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불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바벨론에 망하는 거예요. 우선은 갖다 주니까 갖다 비니까 눈치를 보니까 뭔가 그들이 도와주는 것 같고 힘이 되어주는 것 같지만 끝내는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리더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슬러서 20절 볼까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제 읽은 성경이 이게 없었잖아요. 돕는 것 같았지만 유익이 없었다. 내가 어제 설교를 할 때에 결과적으로는 아수르가 이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다 아수르를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여러분 갖다 받들어 섬기는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돕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가 된 이게 지금 중국이에요. 돕는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기업가들을 죽였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내주고 여러분 지금 그 선교사 때문에 못 가는 우리 임원계 선교사님들 여호와 계시잖아요. 한 지방에서만 670명을 내쫓았어요. 작년에 우한 지역에서만. 우한에 뭐가 나타났는지는 아시죠? 우한 지역에서만 670명의 선교사를 내쫓았어요. 교회를 불태웠어요. 불태우는 걸 여러분 유튜브로 다 보셨잖아요. 이런데도 우리는 중국만 붙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보면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 했다고요? 공격. 이것은 1000년 동안 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6.25 때 얼마나 많은 그 중공군 때문에 얼마나 이 땅에 젊은이가 죽었습니까? 그건 옛날 얘기를 할지라도 역사의 얘기를 바라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는 사랑하는 여러분, 22절 내려와 보면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위안부 사건을 어제 이용수 할머니의 글 봤는데 여러분 이것이 숨은 얼굴들이에요. 공부할 때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더욱 뭐 한다고요? 범죄하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팍해졌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려우면 이 정도 어려우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진리의 편에 써야 되는데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는 아하스왕.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하스왕이 악한 악정 중에 악한 왕 중에 왕이에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저 아람 군대, 아람 나라가 우리보다 힘이 세니까 아람 나라에 아니면 아수르가 힘이 세니까 아수르 나라가 우리 믿는 하나님보다 아람이 믿는 우상, 아수르가 얻는 우상이 하나님보다 크다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 신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도 그 신에게 제사야 나를 돕게 하라. 이 정도로 사람은 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막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왕, 하나님이 없는 대통령 리더는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어느 정도까지 악할 수 있느냐는 극명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큰 나라가 있다면, 중국이 있다면 중국이 믿는 그 시진핑이라는 인간 우상을 우리도 믿어야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나도 그들의 신의 제사리라, 그들의 믿는 사상을 내가 끌어오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24절과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에 기구를 부수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정부에 대해서 들고 일어날까요? 왜 한국교회가 왜 이럴까요? 기도 안 해봐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제한되는지, 이번엔 더 했죠. 직장에 가면 교회 다녀왔느냐를 아예 적습니다. 교회 다녀왔다고 한다면 이 직장에 만약 코로나가 있으면 책임져라. 이 말은 자연스럽게 이전에 신앙생활을 통제되는 거. 우리 교회 지난주에 조사를 했어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교구 목사님과 내가 마주 앉아서, 교육부 목사님과 마주 앉아서 이분들이 성전이 열렸는데 왜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가? 하나하나 이유를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다 찾아본 거예요. 수천 명을 이틀 동안. 연세가 들어서 염려가 돼서 못 오신 분, 우리 아이들과 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학교가 아직 열리지 않았으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 여러분, 또 의료기관에 계시는 분들, 혹시나 싶어서 그런 분들을 조심하는 분들. 그런데 여러분, 상당한 부분이 뭐냐면 직장에서, 회사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교회 핍박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그 가운데 믿음의 진가가 나올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핍박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눈치 보는 것 때문에,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성전 예배를 해보가지 못하는 분들이 수백 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것은 사회 전반에 대해서 교회에서 신천지를 벌여서 교회에서 부정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아주 교회를, 아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종교시설, 종교행사, 종교 집회를 여러분 갖고 언론에 띄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교회를 탄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력들이 오늘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절 이하를 보셔서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모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문을 닫겠어요. 예루살렘 여러분 교회마다 하나 악한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귀하신 여러분, 눈을 열어보고 귀를 열어 들어야 될 것이에요. 이제 문제는 주의 종의 문제입니다. 아하스 왕 시대에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어제 읽으신 16장 11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여러분 저 아수르 왕에게 가서 보니까 아수르 왕은 너무너무 우상의 제단이 좋으니까 그 우리나라에 있는 솔로몬의 제단을 다 우상의 제단으로 바꿔버려라 라고 설계를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갔다가 인사차 갔다 돌아오기 전에 알아서 긴 사람이 있어요. 알아서 움직인 사람이 타락한 우리야 제사장, 타락한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본 우상의 제단의 식양, 그 설계를 보낸 그대로 행했다. 우리야가 그 제단을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고, 제사장 우리야예요. 16절을 내려가 볼까요? 16, 16.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타락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변질이라고, 변질. 근데 이 왕이 왜 변질을, 이 제사장, 주의 종이, 이 목사가 왜 변질했을까요? 여러분, 어제 읽으신 이사야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한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증인이라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사람. 한때는 진실한 증인이었는데 어느 날 정부와, 어느 날 정치와 결탁이 됐어요. 결탁이 돼서 왕이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놀라운 성전 기구를 다 우상의 기구로 바꿔라 했는데 알아서 여러분 바꾼 변질된 제사장이 우리야예요. 동일한 이 아하스 왕 시대에 이렇게 변질된 타락한 주의 종들,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것은 주의 종들인데
주의 종들조차도 이걸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어려워지고 소망이 없는 것인데, 아하스 왕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알아서 기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한 명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 같지 않는, 아하스 선지자 같지 않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예요. 어제 보신 것처럼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가서, 왕이여, 절대 이 길을 걸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 북쪽에 있는 두 나라, 또 그것도 희한해, 두 나라가 똑같아요. 같은 동족 북이스라엘, 같은 동족 북한, 또 하나는 아람. 저 두 나라가, 북한과 중국이 손을 잡고 이 나라를 위협하더라도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저들은 연기 나는 뭐에 불과하다?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여러분 상황이 지금과 이렇게 똑같습니까? 하나는 동족이고 하나는 그 옆에 있는 큰 나라예요. 하나는 여러분 김정은이고 하나는 그 옆에 있는 큰 나라 중국의 시진핑이에요. 너무나도 상황이 여러분 똑같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그거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는 걸 보세요. 어제 그랬잖아요. 7억 8천, 여러분 8억의 아랍 군대가 휩싸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으니 한 사람도 못 건드는 거예요. IS가 그 많은 사람을 죽여도 이스라엘 사람 하나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 야훼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을 가지고, 미안하지만 담임 목사가 이런 설교하면 불편해하는 성도들 너무 많아요. 알아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이 건의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된다. 청년들이 모르고 너무 모르고 있다고. 내가 지금 할 마음이 없다고, 하기 싫다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할 모르지만 정말로 이 말 하기가 싫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은 깨어있는 주의 종이었어요. 시대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게 이사야예요. 한 사람은 여러분 변질된 목사예요. 그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걸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야예요. 우리야. 변질된 목사예요. 성도들 떨어질까봐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한 시대 정말 한 시대 똑같은 아하스 왕 시대, 하나는 변질된 그 시대와 더불어, 왕과 더불어 박수를 치고 알아서 기어주는 우리야가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장을 갖고 길에서 만나도 목숨을 걸고 얘기해주는 이사야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왜 그랬을까요? 우시아의 죽는 걸 봤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다가, 그렇게 잘 믿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을 때 하나님의 그를 문둥병으로 죽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문둥병으로 죽는 모습을 이사야가 보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이 이사야예요. 이걸 봤으니까 아하스 왕이 저러면 저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길에서 붙잡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한 사람을, 우시아 시대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그 성경을 볼 겁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을 보세요. 자, 이걸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26장 16절. 어제 말씀드렸지만 21절까지 보여요. 진짜 우시아 왕 시대예요. 우시아의 이름이 아사라입니다. 우시아의 다른 이름이 아사라인데, 동명이인이 우시아 왕이 이렇게 교만하고 타락하고 변질되었을 때 그 우시아 왕을 말린 선지자 이름도 아사라예요. 우시아의 다른 이름도 아사라. 우시아 시대의 왕이여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시대를 깨웠던 선지자의 이름도 아사예요. 왕도 아사라, 선지자도 아사라예요.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주의 종들이 세워져야 돼요. 어제 우리 김영삼 목사님이 어제 목산수를 받았는데, 정말 이 시대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 돼요. 이사야처럼, 아사라처럼 깨어있는 종들이 돼. 우리야처럼 변질되면 안 돼요. 세상과 같이 흘러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 시간이 갔지만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의 종들이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제가 교독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왕이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성소에서 나가주세요.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왕에게 직언을 한 거예요. 누가? 아사랴 선지자가. 이런 주의 종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곁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21절.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렸더라. 기도하는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오늘 기도를 짧게 하도록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시대에, 가장 악한 시대에 여러분 우시아 왕이 변질하는 그때도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80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왕의 그 잘못된 길을 말하고 목숨을 걸고 막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이런 목회자들이 필요합니다. 아사랴 선지자 같은 제사장 같은 목회자, 이사야 같은 주의 종.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똑같이 백성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주의 종들, 누구? 우리와 같은 주의 종들 때문에 이 나라는 참으로 이 교회는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살아온 우리의 삶입니까? 여기에 무너지고 우리의 삶에도 결말을 보고 저 아들들의 삶에도 미래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살아온 우리의 부모들과 우리의 삶이 억울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사업은 흔들리고 내남 없이 대기업이 무너지는데 뭐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국방은 여러분 안보는 다 풀어져져 있고, 여러분 지금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악한 문화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고 문화와 평화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일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고,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저를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의 눈을 열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성경의 말씀대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좋은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